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우리 아이 아침에 덜 깼는데도 나와가지고 또 엄마하고 같이 율동하려고 하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게 아침에 저렇게 일찍 와가지고 애를 데리고 나오는지, 또 그들이 율동하면서 우리 참가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아침에 나오는 걸 보면 뭔가 가치 있는 것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다리고 계셔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궁금해해요. 하나님이 코가 미남일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귀가 2개 달렸을까요? 맞네요. 2개네요. 네. 눈은요? 2개. 2개.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귀가 2개인지. 하나님을 궁금해해요, 많은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을 잘못 알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라고 자꾸 소개를 해요. 어느 때 벌 줘요? 돈 안 내면. 돈 안 내면 벌 주는 거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야, 자꾸. 그 돈은 누가 먹고 싶어서? 자기가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꾸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무서워했어요. 어렸을 때 그런 신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얼마나 진돗개를 좋아하는지, 저 진돗개가 밥을 안 먹어요. 어렸을 때 고기만 먹고 자라가지고 누가 줬는데, 근데 우리 집은 고기를 잘 안 먹으니까 안 먹는 거야. 아예 입을 안 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개를 밥을 먹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안 먹는 거야. 나중에는 개 집에 들어가가지고 멍멍 멍멍 개말로 하는 거예요. 개말로. 아빠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서 건강식 주는 거야. 먹어. 아무리 멍멍멍멍 해도 얘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개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개를 껴안고 밥을 입에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주니까 예수님으로 와서, 우리 같은 모양으로 와서 개 말로, 개에게 말하듯이 우리들에게 사람으로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면 누굴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예수님을 보면 다 풀려요.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가 왜 있어요? 술 마시는 날, 그날은. 맞죠? 술 진탕 마시고 돌아다니는 날. 어렸을 때 교회에서는 사탕 하나 얻어먹는 날. 크리스마스는 뭘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있어요?
예수님 탄생하신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왜 오셨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처녀가 잉태해서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임마누엘. 근데 임마누엘을 번역해 보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면 무조건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놈 벌을 줬죠? 몇 놈 두들겨 팼죠? 예수님은 한 사람도 두들겨 패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모두 다 그거였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자꾸 오해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게 하는 모성. 상에 대해서 이게 맞나?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테이프를 여기 딱 붙여 세 개만 쓰시면 되고 같이 뜨게 돼요. 중학생 자녀를 둔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4월 초 우리는 모성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참가자는 모두 22명, 한국 엄마 11명과 미국 엄마 11명입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모성은 같을까요? 아니면 문화 간의 차이가 있을까요? 고려대 심리학과 김학진 교수 연구팀과 국내 최초로 동서양 모성 비교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fMRI, 즉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을 통해 엄마들의 뇌 스캔을 실시했습니다. 첨단 과학의 힘을 빌려 모성의 실체에 접근해 보기로 한 것이죠. 검사 시간은 10분. 엄마들에게 성격과 감정 등에 대한 형용사 150가지가 제시됩니다. 자신 혹은 자신의 자녀와 일치하는 것이 나오면 버튼을 누르도록 했죠. 엄마 자신에 대해 제시된 수많은 단어들 중 본인에게 맞다고 판단하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죠. 자녀에 관한 단어 역시 엄마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 아이와 일치한다면 버튼을 누르도록 한 것입니다. 타인으로는 김연아 선수가 제시됐습니다. 방법은 자신이나 자녀와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자신을 판단할 때와 타인을 판단할 때 엄마의 뇌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자녀는 또 어떨까요? 먼저 엄마들이 자신에 관한 단어들을 판단할 때입니다. 이때는 뇌 속에 내측 전 전두엽이 활성화됐는데 자기 판단 영역이라 할 수 있죠. 타인을 판단할 때는 등측 전 전두엽이라는 전혀 다른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타인도 아닌 자녀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엄마가 자녀를 판단할 때 자기 판단 뇌 영역인 내측 전 전두엽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자신과 아이를 동일하다고 인식하는 동일시 현상이 엄마 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머니들이 자신을 판단할 때, 타인에 비해 자신을 판단할 때 더 높은 반응을 보였던 내측 전전두엽이 아이를 판단할 때 역시 높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판단할 때
자신을 판단한 것과 비슷한 그런 동일시를 보이는 연구 결과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인, 미국인 엄마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상관없이 엄마들은 자식을 타인이 아닌 자신과 동일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자기 아이인 경우에는 자기를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게 미국 엄마이든 한국 엄마이든 보편적으로 자기의 자식을 자기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향은 문화적으로 똑같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모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강한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자녀를 엄마 자신과 동일시한다. 이것이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즉 모성애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My children are my life. 아이들은 제 Everything that 삶입니다. I live for 제 삶의 is 모든 것은 아이들을 focused on 돌보고 taking care of my 아이들에게 children 필요한 것을 and meeting their 채워주는 데 needs. 집중되어 어떻게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I chose this word because my 제가 이 interaction with 단어 my children 원더풀을 are 선택한 generally 이유는 very 제 positive 대부분 and I think they 긍정적이고 really 또 아이들이 제 fulfill me 삶의 and add 가치를 something 높여주기 of 때문입니다. value to my life and I couldn't imagine life without them. 저는 아이들이 없는 삶을 기쁨을 볼 상상할 수 때는 없어요. 같이 기쁨을 느끼고 배로 그 기쁨을 제가 느끼게 되고 또 슬플 때는 그 슬픔이 또한 배로 슬퍼지게 되고 그러거든요. 자, 엄마는 아이를 생각할 때 누구라고 생각한다고요? 자기 자신이라고. 미국 사람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 엄마는 아이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까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예. 자신이 낳았으니까. 그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생각을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도 자식을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보면 알잖아요. 낳기만 해도 저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신지 몰라요. 이것을 오해해 사람들은. 하나님은 벌 주신 분이라고. 그러면 우리 엄마보다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도 우리가 잘못을 해도 참아주고 그리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똥 싸고 오줌 싸도 자식을 그렇게 끔찍하게 애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 안 냈다고 두들겨 팬다면 엄마보다 못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나 큰 거예요. 어느 날 이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굴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체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당신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코를 봤다고요? 예수님 코? 눈? 뭘 봤다고요? 예수님 마음, 품성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여러 교파의 사람들, 여러 종파의 사람들이 오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아프세요? 하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다 내 죄 때문에 벌 받아서 아파요. 거의 90%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죄 때문에 벌 받아서 아프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픈데 하나님한테 벌 받았으니 어디로 가야 돼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야. 교회를 가면 계속 저 사람이 11금 안 내서 저렇게 아프다고. 하나님한테 죄 받아서 저렇다고. 그러니까 아픈데 더 아픈 거야 이제. 이게 오해. 누가 중간에서 오해를 사게 한 거예요. 네, 누군가 있어요. 알죠 여러분? 네.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 존재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면 내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우리는 보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4,000년이에요. 4,000년. 이쪽이네. 4,000년. 그러니까 4,000년 동안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양으로 오셨어요. 양을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4,000년 동안이라 보여줬어요. 신약은 한 2,000년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이 죽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구약은 양을 잡아서 보여줬고, 신약은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만찬 하셨어요. 내가 너희 죄값으로 죽는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예.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뭘 지고 가요? 세상 죄. 그러면 여러분 죄? 내 죄는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죄는 빼고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로 열고 내 죄 포함 이렇게 써야 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값을 지고 가셨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죄는 몇 개죠? 셀 수도 없어요. 내가 지은 죄값만 해도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값을 지고 가신 것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느끼는 순간 내가 어떨까요? 죄로부터 자유함, 이 큰 기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치료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연안의 어미 쇠고래와 새끼는 멕시코 근처에서 출발한 후 북극까지 장장 9,600km를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고래들이 뒤쫓기 때문에 쇠고래는 여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봄고래는 온혈동물로선 지상에서 가장 큰 사냥꾼이죠. 오징어와 물범, 바다사자와 펭귄, 심지어 북극곰까지 잡아먹습니다. 오늘 이들은 무리가 일주일간 먹을 수 있는 별미인 어린 쇠고래를 노립니다. 쇠고래를 에워쌉니다. 이젠 어미와 떼어놓기 위해 어린 것을 들이받습니다. 하하, 이렇게 쿵쿵 박치기를 하면 누가 더 아플까요? 들이받는 쪽 아님 당하는 쪽? 정답은 박치기를 당하는 쪽입니다. 하하, 이를 어쩌나 아기고래가 많이 아프겠네. 어미 곁에 붙어있는 어린 것은 사냥꾼들을 피해 어미 등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미가 녀석을 곁에 붙여들어고 몸을 뒤집습니다.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돼. 알았지? 아니야, 포기할 땐 포기할 줄 알아야지. 쬐끔한 게 잘 버티네. 그렇게 맞고도 어떻게 끄떡을 안 해? 호전적인 약탈자 범고래가 또다시 공격합니다. 어린 것을 강하게 들이박는군요. 한 녀석이 어린 것을 어미에게서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미가 대담하게 나옵니다.
쇠고래는 범고래보다 6배나 무겁기 때문에 범고래가 죽거나 다칠 수도 있죠. 동료들아 도와줘. 나 혼자는 안 되겠어. 범고래 무리는 어미와 새끼를 떼어낼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일제히 공격합니다. 이젠 어린 것을 물속으로 밀어넣어서 익사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미를 과소평가한 것 같군요. 어미가 반격해 옵니다. 그 사이 어린 것은 어미 등으로 올라가서 어미와 한데 뭉쳐 있습니다. 이젠 숨을 쉴 수가 있죠. 결국 범고래가 단념하고 맙니다. 2시간 동안의 공격을 무사히 이겨낸 쇠고래는 멀리 북쪽으로의 이동을 계속합니다. 자, 저 쇠고래는 새끼를 왜 그렇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투를 벌이면서 자기 새끼를 저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고래가 자기 새끼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고래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를 뒤집어가지고 등 위로 올라타라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쇠고래를 만드신, 그림을 그리신 작가를 볼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품성은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모든 만물을 보면 사실은 그래요. 엄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너희도 그러잖아. 너희 죄 많아도 너희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잖아.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이 구원이 없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 가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그래서 오해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봤어요. 굿하는 거예요, 굿.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닥거리 하는 것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알아요. 뭐 하는 거예요, 푸닥거리는? 귀신 내쫓는다고. 그리고 뭘 받아요? 돈 받아요. 작두 위에 올라가가지고 춤을 춰요. 덩실덩실 춤을 춰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그 차를 몇 대 운영을 했어요. 운수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가 그때는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보험도 없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이 와서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저 사람들을 데려다가 푸닥거리 하더라고요. 근데 푸닥거리를 하는데 그 푸닥거리 하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한테 귀신이 붙었다고 그런지 멍석으로 감아가지고 그 칼로 막 내리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그러니까 내가 이 4살 때인가 5살 때니까 우리 어머니를 칼로 내리치는 걸 보고 난 너무 놀라가지고 막 가서 우리 어머니에 붙들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떼어다가 방에다 가두더라고요. 너 방에 있어. 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죽어! 근데 한참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만하라고요. 그만하라고. 그러면서 복채를 갖다가 한 다발을 갖다가 놓더라고요. 돈을. 그러니까 막 춤을 추다가 그
그거 저거 그러면서 또 춤을 추는 거야. 그냥 두 다발 갖다 놓은 거야. 그래도 저거 그러니까 세 다발을 갖다. 춤을 끝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내 머릿속에는 신들이라고 하는 게 뭘 좋아한다? 돈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신과 이 하나님과 교회 오니까 비슷한 것 같아. 돈 안 내면 벌 준다. 똑같아. 뭐가 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부족한 것처럼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 샤머니즘과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 모든 신들과 다르다. 그래서 신들이 벌 준다든지 그래서 교통사고 난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치료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벗어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생명력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신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은 이 세상에는 신이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하나님 신, 또 하나는 사탄이 모든 신들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다 모든 신들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신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이 두려워하게 하고 뭘 바치게 하고. 우리 어렸을 때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나무에다가 새끼 걸어놓고 그리고 10,000원짜리 끼워놓고 그리고 빌고, 장독대에서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신들은 우리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심지어 우리 자식까지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신은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 이 신들을 비율을 맞춰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까지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에밀레 종할 때 그랬잖아요. 자식까지. 근데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당신의 자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어요. 신앙이 거꾸로 돼 있어요. 다른 모든 이방 신들과. 그래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과 목자로 이렇게 구분하죠.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예요. 양이 목자를 섬기나요? 목자가 양을 섬기나요? 그렇죠. 양이 목자 섬긴 거 봤어요. 남아메리카 깊은 숲에서 작은 파충류 하나가 색다른 여행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딸기 독화살 개구리의 체구는 5cm가 채 안 됩니다. 하지만 어미는 새끼 올챙이를 등에 매단 채 30m 높이의 나무를 기어올라 줄기 끝에 나 있는 잎봉오리를 찾아갑니다. 이 블로멜리아라는 식물에는 물을 저장하는 곳이 있어 땅 위 물웅덩이처럼 포식자를 걱정하지 않고도 올챙이가 자랄 수 있습니다. 어미는 많게는 6마리가량의 올챙이를 각기 다른 블로멜리아 웅덩이에 풀어놓은 후 각 웅덩이별로 며칠에 한 번씩 들러 무정란을 떨어뜨려주고 갑니다. 새끼는 이 무정란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생존을 보장해주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안심은 금물이죠.
생식은 모든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생식 없이는 그 어떤 종족도 살아남을 수 없죠. 하지만 야생세계는 거칠고 힘든 곳입니다. 특히 힘없는 새끼 동물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온갖 질병과 포식자와 척박한 주변 환경 외에도 어미와 새끼가 넘어야 할 고비는 너무 많습니다. 그 같은 힘든 장애를 극복한 동물에겐 그에 걸맞는 놀라운 진화의 비밀이 숨어있기 마련이죠. 이 모든 동물들은 어떻게 저렇게 새끼를 사랑할까요? 사자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집 진돗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렇게 막 먹다가 새끼가 와서 밥통을 이렇게 기웃거리니까 안 먹고 싶은 척 뒤돌아서는 거예요. 왜요? 새끼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 새끼를 사랑하는 그 동물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왜 그렇게 오해하고 있냐고요? 그것은 누군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환자를 고치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어떤다고요? 덮어버린다고요.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자식이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내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덮어버린 거예요. 당신의 목숨으로 다 덮어버린 것이. 사랑은 모든 죄를,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버렸어요. 당신의 목숨으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살리셨다는 거죠. 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두 부류, 이 쥐를 한 부류는 이렇게 엄마하고 격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엄마하고 같이 뒀어요. 그랬더니 엄마하고 격리된 쥐는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이에요. 똑같이 밥을 주고 똑같이 젖을 주고 똑같은 온대 해줬는데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엄마가 이상하게 새끼를 자꾸 핥아줘요. 아마 먼지가 많이 묻어서 그러나 봐요. 왜 핥아줘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쥐가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를 실험해봐가지고 이제 그 속에 있는 뇌를 열어봤더니 엄마하고 붙어있는 쥐는 뇌 신경선이 굵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떨어져 있는 쥐는 신경선이 아주 가늘게 다 나 있어요. 신경선이 가늘게 나 있을 때 신경선은 우리들의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연결하는 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전기줄 여기 전기 콘센트에다가 다리미를 한 번에 10개를 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선이 터져버리죠. 신경선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요. 전기선처럼. 갑자기 나에게 큰 사건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에 감당을 못하고 이 신경선이 합선을 일으켜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경증이라고 그래. 이것은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신분열증이 있고 신경증이 있는데 정신분열증은 이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신경증은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에게 나타난 증상이에요. 그래서
발육기의 학대를 받으면 뇌가 스스로 약해진다. 뇌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육기의 학대를 받으면 PTSD라고 하는 정신병에 걸리기 쉽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굵게 자라면 여러 가지 사건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헷가닥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래요? 사랑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른이죠? 내일 일도 모르는 여러분은 어린아이. 70대면 어른이죠? 아주 어린아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면 사건만 오면 덜덜덜덜. 내 죄 때문에 그러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까짓것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 우리들의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실험 하나로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신경선이에요. 신경선을 확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뇌의 발달을 방해한다. 즉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뇌가 발달할 때 이 뇌의 발달이 방해를 받으니까 유아의 머리에 둘레를 재보니까 유아의 머리가 작은 거예요. 작아.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보다. 그래서 아이에게 있어서 이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유아의 키도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아무데나 맡겨놓고 우리가 직장에 나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기 젊은 처녀들 꼭 아이를 자기가 기르세요. 이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제가 미국에 이번에 갔다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딸이 넷이에요. 딸 부자예요. 근데 미국의 가정이 결손 가정이 거의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학교 보면 둘이 서로 이혼했거나 또 아빠가 데리고 온 아이가 데리고 온 아이 이렇게 해서 데리고 살거나 그래서 결손이 많아요. 이번에도 지금 미국에 학생 하나가 지금 오는데 지금 우리 집사님 그 가정도 엄마 아빠가 따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넷된 그 딸을 기르기 위해서 엄마가 아무 직장도 안 가지고 딸을 부지런히 뒷바라지 해주는 거예요. 학교 데려다주고 점심 싸주고 집에만 오면 아유 내 딸 왔느냐. 근데 그 반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아이가 그 아이래요. 그 엄마가 기다려주는 그 집 목사님 집. 엄마가 밥 해줘? 응. 그럼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엄마가 학교에서 오면 엄마가 집에 있어? 응.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생활이라고 하는 게 자꾸 어렵게 만들지만 우리 가정은 더 소중해요. 엄마가 길러야 돼요. 지금은 돈 벌기 위해서 아이들을 띄워놓지만 이제 내가 살만 하면 아이가 나를 떠나요. 그래서 아이를 직접 기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면 어떻게 됐대요? 두려우면 뭐가 있어요? 형벌이 뭐죠? 형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나에게 벌이 오는 거예요. 벌이. 누가? 사단이. 나 스스로 벌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셔서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두려우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우리 자가 면역증에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의 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는 거예요. 자가 면역, 아토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한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소경으로 있는데 제자들이 그 소경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일까?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소경이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됐어요?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난 후부터 소경이라면 자기 죄 때문일 텐데 날 때부터 소경이라면 누구 죄일까요? 여러분 알아맞혀야 되는데 이거. 근데 누가 물어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에 그럴까? 그러니까 소경이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누구 죄, 이것이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소경된 거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즉각 그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은 뭐예요? 치료다, 치료. 누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병든 거 아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러 오셨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구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새끼는 태어난 지 채 일주일이 안 되었습니다. 길이가 3m나 되고 무게도 1톤이 가까이 나가지만 이 새끼는 아직 보호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새끼를 돌보아 주지요. 새끼가 숨쉬기 힘들어하자 어미는 수면적으로 새끼를 받쳐주어서 쉽게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적도 부근의 얕은 바다들은 새끼 키우기는 안성맞춤이죠. 이곳은 따뜻하고 조용하고 포식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개구장이 새끼는 하루에 500리터의 젖을 먹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굶어야 합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열대바다의 얕은 바다들처럼 수정처럼 맑은 이 물속에는 생명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곳은 연중 햇살이 가득하지만 필수 영양분이 거의 없어 먹이터인 극지방까지 여행을 갈 만큼 새끼가 강해질 때까지 어미는 5달 동안 여기 머물러야 합니다. 고래 새끼는 이제 생후 5개월이 되었습니다. 크기도 2배로 자랐고 열대의 요람에서 지낼 날도 다 되어갑니다. 이곳은 따뜻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이지만 어미가 먹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몸에 축적된 지방에 의지해 지난 8개월간을 지탱해온 것이죠.
이대로 가면 굶어 죽게 됩니다. 새끼와 먼 여행을 떠날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 바로 지금 떠나야 합니다. 열대 지역에 퍼져 있던 혹동고래들이 적도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풍요로운 온대 바다를 찾아 나선 것이지요. 이곳은 춥고 거칠고 위험한 바다입니다. 어미와 새끼는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지느러미로 수면을 쳐서 서로에게 소리로 신호를 보냅니다. 왜 날개가 아픈데 칠까요? 아이고, 아파. 새끼가 떨어지지 않도록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저 새끼를 사랑하는 고래를 보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옆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여기 있어. 아무리 파도를 헤쳐가도 아무리 병이 들었어도 아빠가 여기 있어. 우리에게 옆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세요. 고래도 자기 새끼를 저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주시잖아요. 벽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했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전부 다 두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우리 엄마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에 다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다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모두 다 똑같이 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런데 중간에 자꾸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두려운 분이라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지는 거예요. 악착같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고래 봤잖아요. 고래. 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환자들을 고치시고 저렇게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가서 또 그분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우리가 고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가 또 하늘에 데려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와 부모가 있는 아이들과의 차이는 언제나 고아들은 두려워해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요. 하늘에 그래서 같이 가서 영원히 살 거예요.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다른 사람은 다 옆에서 이렇게 서서
율동을 하고 체조를 하는데 이분만은 앉아 있는 거예요. 못 걷는 거예요. 걷지를 못한 거예요. 이분은 췌장암에다 뇌, 손에 위축증, 손해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손해가 작아지니까 못 걷는 거예요. 근데 췌장암이니까 이 인슐린이 생산이 잘 안 돼가지고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이분은 그래도 꽤나 뭐 한 분이었어요. 그때 당시 서울공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오셔서 여기가 그저 쉬었다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매일 아침 강의를 하니까 예수 믿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매일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손이 안 올라가, 율동할 때는. 왜? 그건 체면 없는 거니까. 나이 든 사람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체면. 근데 어느 날 손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은 언제나 부인이 와서 아주 깍듯하게 밥상 차려주고, 그러니까 저 식당에서 식기를 가져와서 차려주고, 다 먹으면 갔다가 씻고, 부인이. 근데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지팡이를 겨우 짚고 이렇게 조금씩 가는데 자기 부인 식기를 들고 지팡이를 짚고 가는 거예요, 식당으로. 그것을 보더니 부인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남편이 내 식기를 들고 가다니.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서 여기 글을 썼어요. 오늘 새삼스럽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근본의 기회를 통해서 성경에 관하여 전혀 접한 일이 없었지만 나에게 성경의 진정한 의미와 심오한 내용들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몇천 년 전에 이렇게 역사적 사실, 전도 기록, 예언 등을 종이도 없었던 시기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바가 신비롭고 완벽함을 보고 깜짝 놀랐다. 네,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이제 설악산 가서 지금 찍은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과 형상 등 십자가에서 신성을 인성으로 선택하신 대속 죽음의 의미와 성경의 비유 말씀 등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악산에 가서 이분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좀 더 가까이 다가서서 세상에서 참 좋은 몫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분이 성경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부터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팡이 안 짚고 걸어가잖아요. 설악산을 우리 갔어요. 그 아픈 분이 어떻게 설악산까지 가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 내가 피로하고 지칠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아닌가. 내가 사망의 길로 걸어갈 때 생명의 길로 확실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네. 안 믿는 분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러면 우리들의 몸에 변화가 생겨요. 자, 손의 위축증 환자가 걷는다는 건 무슨 말이죠? 뇌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췌장암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지금 파워포인트 이거 지금 이거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저 위에 있을 텐데 저것도 없어서 성경을 펴서 했는데, 성경 펴서 하니까 귀찮으니까 저거 해서 좀 띄워달라고 저걸 놔두고 왔어요. 이거 띄우는 거, 이거 성경 잘 띄우는 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목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신자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가 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과 다른 거짓 목자는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범죄기 위해서 자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겁을 주고 이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버린 것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치료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달려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이것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회복돼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속으면 구원이 없어요. 속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배웠던 것을 우리 머리에 계속 넣어놓으세요. 하루 종일 이걸 돌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합니다. 아까 그 손의 위축증이 환자가 일어나서 걷는 거 봤잖아요. 그분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도 회복될 것입니다. 네.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과거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또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왔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이 벌을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치료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오해를 풀어버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그동안에 찾고 찾았습니까? 잘못된 하나님을 오해 때문에 못 만났던 것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사오니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새로운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